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는 복음 중심이고 오후 메시지는 삶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도자의 삶은 그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주일에 두 개의 메시지를 주는데 주일 오전은 복음 중심, 오후에는 삶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란 무엇이냐면은 개인과 경제와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오직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오직의 응답이에요. 이 오직의 응답이 되면은 개인과 경제와 교회의 미자립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인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인데 플랫폼이 세워져서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럼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 메시지에서는 복음이 오직되는 거라고 그랬죠. 오후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오직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하게 느껴집니까?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으로 내 마음 상태가 참 충분하다. 이게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충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 사울로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충분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배고파도 풍부해도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이 가졌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언약을 잡고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도자의 삶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 이게 어느 날 내게 되어져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24시가 이제 딱 되어져요. 자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자꾸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가정,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시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복음이 오지게 될 때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24시가 되어질 때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혼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일과 업과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유일성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앞으로 쭉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전도자로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으로 재창조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인턴십 팀으로 재창조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체질화되어지면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인생 포럼팀으로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미션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근본이 해결돼야지 드러나는 문제만 보고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상황이나 현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드러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지? 근본이 뭐지? 찾아서 근본을 해결하게 되면은 드러난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직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뿌리를 바꾸려고 하지를 안 하고 자꾸 드러난 현상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되질 않으니까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고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해결을 하면은 드러난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죠? 금년이 새해잖아요.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목사님 쭉 이렇게 현상 얘기하고 드러나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근본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의 답을 딱 들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을 하는데 말씀을 나오면은 드러난 문제, 윤리 도덕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 종이 되지를 않아요.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답이 복음이에요. 항상 오직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항상 성령 충만이요.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드러난 문제로 늘 끙끙거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은 근본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꾸 그 문제 해결에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어떤 성도 그러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러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인생 근본 문제의 답이 있고 근본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근본 문제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본 문제의 근본을 뭐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근본의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무능이 치유가 되어지고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근본이 치유가 돼야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해요.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자녀에게 그대로 여러분 영적 문제 내려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내려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가 예수 믿어도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과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문제의 근본이 뭐냐면은 찾아보면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해 있고 불신앙하고 막 그러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 근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내가 그리스도 떠나 있구나. 언약을 떠나 있구나. 나는 언약을 잡은 줄 알았는데 언약 떠나 있고 물질적인 성공 중심에 내가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 이거 없어도 돼. 그럴 때에 자신의 근본이 발견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발견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복음의 절대 필요성이 발견되면서 복음이 내가 오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오직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내가 오직 복음의 필요성을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오직이 되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알게 남 핑계를 안 돼요. 환경 핑계, 남 핑계, 누구 핑계 안 돼요. 모든 게 내 탓이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치유가 되지. 남의 탓, 누구 탓 해보세요. 그때 당시는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평생 가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자녀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왜? 자녀가 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정시 예배로 시작하고 정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요 강단에서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시 예배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으로 정시 예배로 인생에 답을 냈고 목회에 답을 냈고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에 렘넌트 답을 낸 사람이에요. 이게 저의 천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을 하려면 반드시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정시 예배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시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새벽에요.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계속 나오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은 여러분이 시작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가능하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듣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래요.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메시지 듣고 잡니다. 늦어도 잠을 줄여서라도. 그러면은 그것이 별거 아닌데요. 열매는 정말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는 말씀 안에서 순종할 미션을 붙잡고요.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미션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뭔가 그걸 하나 딱 붙잡고 밤에는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딱 잡아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밤에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 일어나서 이게 잠잘 때 우리 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걱정하면서 계속 걱정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진다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내가 참 하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저는 딱 요즘 잠자면 5분 안에 딱 들어가지고 6시간 잠을 잔다. 한 8시간, 10시간 잠자고 커튼이 일어납니다. 저는 5시에 이렇게 일어날 생각, 제가 기상 시간은 평소에 5시간인데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도 몸이 거뜬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건강을 주는지.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속에 속지 말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재창조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과 모자란 거, 부정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인정만 하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언약 잡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많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된다고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보세요. 그걸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요. 내 생각 먼저 주장 얘기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어제 장례식에 갔다 오는데 강북의 어떤 어른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목사님 자녀가 RTS를 다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아들인데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불교자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도 민혜준 우리 전도사 오셨습니다. 민혜준 전도사와도 어떤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교회도 어떤 랩런트가 또 내년에는 또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스케줄 딱 내년까지 스케줄 쫙 지금 몇 년까지 스케줄 쫙 짜여 있는데 저 RT 2학년인데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바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저 우리 교회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요. 그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건 없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학생 기르라는 건가?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100개 교회 개통록 계속 기도해 왔는데 100명의 신학생 내가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게 그 응답인가? 신학생들 기르라는 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요.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 우리 사모님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배 아프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평상시 제가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고. 자,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승리가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문제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전도자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강단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말씀 툭툭툭 생각이 나요. 이게 그게 각인 체질이 좀 돼서 그러나.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있잖아요. 그 메시지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C107 RTS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신학교가 아니고는 중국 신학교가 아니고요. 중국 총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 그 총신하고 우리 덕평 총신이죠.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덕평 총신에서 그쪽에 이렇게 학장도 다 파송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이사도 파송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선교와 함께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분들 선교 헌금 여러분이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새해에는 이제 C107 RTS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중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거 외에 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사랑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물질을 좀 여러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받을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C107 RTS 이 현장을 우리 많은 좋은 정말 시대 살리고 시대 살 세계 살릴 많은 신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주의 종을 배출하는 CS10
하는 C107 RTS가 되게 하시고 또 운영이사들과 또 교수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학기일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또 헌신하는 우리 증조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